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제사장 직분과 예복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번제단과 세마포장에 대하여 말씀하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제사장 직분과 예복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 직분과 예복에 대하여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제사장 직분과 예복에 대하여 알아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제사장 직분을 맡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 대하여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제사장 직분과 예복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제사장 직분과 예복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을 섬기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아론의 아들들은 제사장으로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입었던 그 예복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예복에 대한 것에 대해서 하는데 이제 전체를 상고하는 게 아니고 오늘은 에봇과 그 다음에 에봇에 받쳐 입는 옷 두 가지 그것을 해보고 다음 주에 나머지는 이제 또 그의 의미에 대해서 배우기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 곧 나답과 아비후와 에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네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 곧 나답과 아비후와 에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네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출애굽기 28장 1절로 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막과 그의 부속된 뜰에 관하여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성막을 관리하고 봉사할 청지기들인 제사장을 직접 지명하시고 아론을 위한 예복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하셨습니다. 그런 거로 제사장 직분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직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론도 직접 지명했고 아론의 아들들 하나님이 직접 지명을 했죠. 그래서 그 제사장 직분은 누가 직접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제사장 직분을 받게 되고 어떻게 우리가 그 예복을 입고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하는 것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 직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직분을 맡은 아론이 양의 피를 가지고 1년 1차씩 속죄함을 받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누가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이게 대제사장은 어디로 들어갈 수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지성소를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양의 피를 갖고 들어가서 속죄함을 받아야 돼요. 이게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갑니다. 그런 거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수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수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씹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히브리서 9장 1절로 10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가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율법에서 해주신 것은 그것은 그림자였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누가 와서 이루시냐고 하면 예수께서 와서 이루셔야 그분이 이루신 그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를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죄를 없애는 속죄 제물이 되셨던 것을 깨달아서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달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되는 사람들은 뭐가 이제 깨달아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없앤 은혜를 깨달아서 내가 죄가 없어야 이제 제사장 직분을 받은 것이에요. 그 얘기예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아론에게 맡기셨던 대제사장직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런 고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히브리서 9장 11절로 15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하나님께 드려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뭘 살려낸다고요? 우리 양심을 살려낸다고요. 그러게 염소와 송아지의 양의 피 갖고는 구약에서는 양심을 깨끗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당신이 이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흘리신 보혈로 우리가 그 은혜가 깨달아지면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하나님이 해주시는데 하나님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해주면 그때부터 깨끗하게 된 사람은 제사장직을 준다고요. 네, 제사장들은 성수에 들어가려면 깨끗해 거룩해야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 죄가 용서함 받아서 내 양심이 깨끗해져 거룩해지면 우리는 성수에 들어갈 제사장직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성소를 세워놓고 이제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듯이 눈으로 다 이렇게 보고 들어갈 수 있게 했어. 제사장만 들어가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 들어가고. 근데 지금은 이렇게 그림을 그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지금 뭘로 가르치느냐면 이 말씀의 뜻을 깨달아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고 내가 죄사함을 받아서 내 양심이 깨끗해졌으면 제사장직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내가 믿어지는 것이에요. 믿어지면 그 다음에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가 깨달아지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양심을 깨끗게 한 그 은혜가 안 깨달아지면 아직도 성경이 안 깨달아져요. 왜냐면 계속 들으면서 그것이 깨달음이 올 때까지 부분 이제 내가 성경을 알으면서 신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깨달아지면 구약에서는 성령이 아직 길을 안 보여주셨었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보혈로 우리 죄를 없앤 것이 내가 깨달아지면, 내가 양심이 깨끗해지면 그때 성령이 오신다고요. 그게 성령이 오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제사장 삼았다는 것도 믿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죄가 없는 제사장 직분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그때 뭣도 받느냐면 우리에게 예복도 입혀주는데 그 예복을 더럽히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걸 동시에 받는 거거든요, 다. 그러니까 탕자가 누가복음에서 보면 돌아왔을 때 그에게 하나님이 옷 벗기고 옷 입히고, 그렇죠? 신시키고, 네, 약속도 반지도 끼워줬죠. 그것이 이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지면, 그러니까 내 양심을 깨끗게 한 그 말씀이 내가 깨달아 믿어지면 동시에 그것을 받게 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 받았어요? 제사장 직과 예복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 예복을, 제사장직을 저버려도 안 되고 예복을 더럽혀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진짜 신앙을 해가는 것이에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의 피로 속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 고로 요한 사도는 말하기를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요한일서 1장 5절로 10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내 죄가 없어진 은혜가 깨달아지면 그 전에 내 죄가 하나님과 내 사이를 갈라놨었죠. 막았었죠. 그게 사귐이 안 이루어졌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깨달아져서 내가 그 은혜로 인해서 죄가 사해진 게 믿어지면 하나님과 나한테 사귐이 이루어졌죠. 탕자가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그냥 영접해서 다 줬죠. 그와 똑같은 사건이 나에게서 그것이 실상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금부터 이제 하나님과의 사귐을 계속 더 가까워지는 사귐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죄지면 죄가 또 하나님과 내 사이를 또 갈라놓기 때문에 죄지면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아들들 둘이 죄지니까 죽였죠.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이제는 제사장 직분하고 예복을 받았으면 죄짓지 말고 더 깨달아서 이제 완전히 제사장의 실력을 갖추고 예복의 가치를 갖춰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그 사귐이 시작됐으니까 이제 그 사귐 속에서 계속 사귐이 더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가 더욱더 가까워져야 되죠. 그래서 나중에 어디까지 돼야 돼요? 예수님과 나와는 하나가 되는 경지까지 가야 돼요. 뭘로? 이제 그 사귐 안에서 깨달아 내가 완전히 거룩해져서. 그래서 그 신앙을 요한 예수가 우리가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라 하면서 이 진리가 깨달아져서 이것이 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귐이 있다고 한다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걸 잘 깨달으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사귐이 이루어진 사람은 뭐한 사람? 제사장 직분을 받고 예복을 입은 사람. 네, 이제 넘어갑니다.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이 성전에 들어가 제사장 직분을 행한 것처럼 우리도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성전에 들어가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옷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 그러니까 그것이 예복을 받아서 입은 사람, 제사장 직분을 받은 사람은 누구로 옷 입은 사람? 예수로 옷 입은 사람. 그래서 예수로 옷 입은 사람만 이제 성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옷을 입고 성전에 들어가 매 안식일에 거룩한 떡을 먹었던 것처럼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성전에 들어가 거룩한 떡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이 들어왔기, 생명이 왔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 깨달아서 그 생명이 내 속에서 자꾸 이제 뭐 해야 돼요? 자라가야 되죠? 예. 이거 이제, 그래서 매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거룩한 떡을 드렸고, 그건 제사장밖에 못 먹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것은? 지금은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가 우리가 이제 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오신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에요. 누구만 먹는 떡이에요? 제사장만 먹는 떡. 그러니까 제사장만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서 생명의 떡을 먹게 돼 있어요.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행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옷을 더럽히지 않으려니까 이제부터 진짜 이제 하나님 앞에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 옷을 입었으면. 그래서 이제 넘어갑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들의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애복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으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할지며.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애복과 겉옷과 반포 속옷에 대한 것만 이제 우리가 깨달아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의 가문을 제사장 가문으로 지명하시고 모세에게 그들을 위해 예복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라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으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할지며 그들의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공교히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견대두를 달아 그 두 끝을 연하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공교히 붙여 짤지며 출애굽기 28장 4절로 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복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들 중에 가장 바깥에 있는 옷으로 치마와 비슷한데 견대두를 달아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연치대로 호마노의 도장같이 새기라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8장 9절, 출애굽기 39장 2절로 7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에봇은 마치 우리나라에서 여자들이 음식을 할 때 입는 앞치마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겉옷은 에봇에 받쳐 있는 긴 옷으로 전부 청색으로 하라 하시고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석류와 방울을 서로 간격을 두어 달게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1절로 35절, 39장 22절, 26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또한 반포 속옷을 지라 하셨는데 반포 속옷은 가는 배실로 짠 흰 옷을 말합니다. 출애굽기 28장 39절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에봇을 입고 대제사장 직분을 행하여 완성하신 진리에 대하여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반포 속옷은 가는
배실로 짠 흰옷을 말하는데, 이 흰옷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의 옷을 입으신 것을 의미하고, 에봇에 받쳐 입은 청색 옷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 속한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에봇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죄를 구속하실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실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음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로 예수께서 가르치시기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촉하니라. 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가르치신 십자가의 도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신앙을 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기독교는 세상에 속한 종교와 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염려로 육신의 것을 구하는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고 가르치신 십자가의 도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의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종교입니다. 그런 거로 기독교는 사람이 세운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종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신앙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차원이 달라요. 세상에 사람이 만든 종교와 하나님께서 진리를 가르치신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입혔던 그 제사장의 예복, 그 예복을 예수께서 다 입으셨는데 그 반포 속옷은 예수님이 의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의를 얘기한다는 거룩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을 얘기하는데 거룩하면 의를 행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시록 7장에 가서 보면 14만 4천 외에 흰옷 입은 무리가 있었죠.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의인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입혀준 그 옷, 거룩한 흰옷이라고 하는 것은 반포 속옷이거든요. 그걸 입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달아서 의를 행했던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르치신 것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했어요. 그러면 다른 것을 다 보여준다고? 더해준다고.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를 깨달아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 이제 뭘 한다? 진리를 깨달아서 내가 의로워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처럼 의로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깨달을수록 여러분들이 이제 뭐가 된다고요? 예. 아까 입혀줬다고 그랬죠? 어떤 옷을 입혀줬어요? 예복을 입혀줬다는 건 반포 속옷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반포 속옷도 예복이거든요. 그래서 누구도 입으셨었어요? 성경에 보면 잘 나와요. 근데 그거 다 쓰면 핵심을 가르칠 수가 없어서 다 뺐거든요. 잘 아는 대로 이제 제사장이 입었던 이것이 사사시대 때는요. 에봇이요. 뭐가 됐는지 아세요? 에봇으로 점치는 옷이 돼버린 거예요. 신격화해가지고 완전히 에봇 가지고 무슨 점을 치는 짓을 했던 것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에봇을 입었던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사무엘도 입었고요. 다윗도 입었어요. 다윗이 입었는데 배로 된 에봇을 입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가 왔을 때 그 배로 된 에봇을 입고 춤췄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부터 입느냐,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사장이 되게 하면서 입혀주는 것, 단포 속옷, 그 에봇을 입혀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만이 에봇, 겉에 된 에봇 있잖아요. 그걸 입을 수 있었던 것이, 제사장들은 그거 입은 게 아니에요. 왜? 대제사장은 거기에 이스라엘 이 견대에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을 새기게 했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입으셨던 옷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면서 넘어갑니다. 세 번째입니다. 호마노 2개를 취하여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에봇에 대하여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호마노 2개를 취하여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연치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보석을 새기는 자가 인을 새김같이 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2 보석을 에봇 2 견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2 어깨에 매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정금으로 욕근처럼 2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출애굽기 28장 9절 1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 견대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라 하신 의미에 대하여 상고해 보겠습니다. 2 견대는 에봇을 앞뒤로 이어주는 어깨끈을 말하는 것입니다. 앞치마 같이 생겼는데 이제 뒤에도 있고 앞에도 다 있죠. 근데 앞에서 뒤로 이렇게 넘기는 것이 견대거든요. 그게 쉽게 말하면 어깨끈이에요. 거기에다 6 이스라엘 12 아들의 이름을 새겨서 그걸 입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누구한테 갈 때? 하나님 앞에 지성소로 나아갈 때. 나중에 이제 그림을 쭉 붙여놔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이름을 새겨 대제사장의 어깨에 매게 하셨는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에봇 위에 이스라엘 자손의 이름을 새겨 대제사장의 어깨에 매게 하고 하나님께 나오게 하신 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어깨에 메고 하나님께 나아가실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12지파를 놓고 기념으로 했죠. 하나님께서 12지파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셨죠. 구원하셨죠. 그래서 기념으로 이제 메고 들어가게 했는데, 이제 예수께서는 인류의 죄 짐을 지고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거든요. 우리 죄짐을 누가 다 지고 들어가셨어요? 예수께서. 그래서 이제 봅니다. 그런 거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예수께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애굽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기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질고, 그러니까 우리의 영육간의 모든 병마고 뭐고 다 누가 지고 하나님께 들어가셨다고요? 예수께서 이것이 한 것이 믿어지면 여러분들이 치유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면 예수께서 내 질고를 영육간에 말할 것도 없이 모든 것을 예수께서 짊어지셨다는 것이 깨달아지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병든 거, 육신이 병든 것이 예수께서 이것이 없애주신 것이 믿어지면 다 치유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겁니다. 누가 짊어지고 들어가셨어요? 예수께서. 근데 안 믿어지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이지.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러니까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던 거예요. 근데 그냥 그가 그냥 질고를 당한다. 그렇게 남 걸로 봤지 내 걸로 깨닫지를 못했다. 그 말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예수께서 찔렸다는 것이죠. 허물과 죄. 찔렸다는 건 뭐예요? 피를 쏟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우리 허물과 죄가 사해졌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게 예수께서 상하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게 이제 깨달아 믿어지면 돼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죄악을 우리 질고 죄악 할 거 없이 다 그것을 하나님이 누구에 담당시켰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그걸 짊어지고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그걸 짊어져서 이뤘기 때문에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시키신 거예요. 뭐 했다고? 우리의 질고 죄를 싹 다 사했다는 증표가 부활이에요. 깨달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렇죠. 신문할 때 뭐 할 때 아예 말 같지 않은 말하고 하니 입을 안 열으셨죠.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이사야 53장 4절로 8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아무도 그때 당시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 사건을 이뤘을 때 믿은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제자들도 안 믿었고요. 당시도 아무도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한 성령을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하니까 성령이 임하고 나서 믿었죠? 그때부터 깨달음이 오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믿어지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믿어지면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이 예수께서 다 담당해 주신 것이 깨달아지면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믿었다고는 증거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도 주시고 여러분 병이 낫는 증표도 받게 되고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예요. 이게 진짜 예수를 깨달아 믿는 것이거든요. 갑니다. 그런 거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이 그걸 이루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놓으셨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이루어야 할 거고 그것이 진짜 깨달아져야 할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믿어지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우리 죄를 없앴던 것도 다 믿어져요. 왜 그러는가? 이제 보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무거운 짐을 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우리의 질고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께서 주신 짐을 질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믿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제 이런 일 저런 일이 부득게 생겨요. 그게 이제 세상을 살아갈 때 그게 없는 사람 없죠. 다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이 왜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을 살수록 세상의 세월이 흐를수록 예수를 믿지 않으면 뭐가 생겨요? 짐만 무거워져. 왜 무거워질까요? 왜? 사랑을 몰라서. 사랑할 능력이 없어서. 자꾸 살아가면서록 뭐해요? 내 짐만 무거워져. 죄짐. 왜 죄지며? 어떤 문제가 생기면 사랑할 능력이 없으니까 미워하고 싫고 정죄하고 그 다음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것만 나한테 많아지거든. 내 속에. 죄짐이지.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삶에서 진짜 고통스러워서 힘들어서 못 살게 생겼으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온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서 내게 배우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배워서 진리가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이제 오면 그건 예수님의 짐이거든. 그래서 우리 무거운 죄짐은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고 가셨고, 이제 나는 예수님의 짐을 지는 것은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을 깨달아서 예수님이 주신 짐은 가볍다 그 말이요. 그건 뭔 얘기냐? 이 진리가 깨달아지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내게 임하니까 사랑하니까 가벼워. 그거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사랑의 능력, 사랑을 못하니까 죄짐만 무거워졌던 것이지. 근데 와서 이제 그 죄짐은 이제 예수께 용서 다 했으니까 있어, 없어? 없죠. 근데 내가 사랑의 능력이 아직 없어. 그래서 죽게 계속 배우다 보면 주의 짐을 진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서 우리는 이제 사랑의 짐을 지는 거예요.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짐이 무겁습니까? 가볍습니까? 가볍죠? 그래서 사랑의 능력을 받으면 이제 내 짐이 무거운 게 아니라 내 인생길에 예수님의 짐이 새털처럼 가벼워. 인생이 그래서 무거워, 가벼워. 이제 무거운 발걸음이 가벼운 발걸음으로 바뀌었는데 뭘로 바뀌었다? 주께 와서 내게 배워라. 주께 배워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의 말씀, 진리가 깨달아지니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받다 보니까 가볍더라 그 말입니다. 사랑할 능력이 없으니까 다 무겁지 인생이. 예수님 가르친 그 말씀이요. 여러분 짐이 무겁고 마음이 힘듭니까? 주께 와서 깨달아 주를 믿으세요. 다 맡기고 주께 깨달아서 믿으세요 예수를. 그럼 사랑의 능력이 임해요. 그러면 가벼워져요. 그거 해결해 주니까 이 땅에서 누구도 해결 못하는데 예수께서 해결해 주셔. 그러니까 이제 주께로 가기만 가면 자꾸 사랑의 능력이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신나게 살지. 옛날엔 사랑할 능력이 없으니까 맨날 누가 부딪히면 미워하고 정죄하고 싫어하고 그냥 꼴도비기 싫고 막 이래갖고 죄만 졌는데 이제 그게 다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신나지.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바울사도 가르치는 거 봅시다. 그런 거로 바울사도는 말하기를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때의 법을 성취하라. 그러니까 서로 자기 짐은 자기가 지으면서 사랑을 깨달아 가야지 사랑을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죠. 그게 남 핑계 대지 마. 남한테 책임 전가도 하지 말고 진리를 깨달아 자기 거 자기가 쳐. 짐을 뭐하라? 서로 지는 거죠. 서로 다 각각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뭐가 나타나? 그 속에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만 나타나다 보니까 다 행복해져. 그 얘기요. 그리스도의 법은 다른 법 아니요. 사랑하라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그러니까 사랑의 능력이 없으면서 하면 자기가 자기 스스로 속이고 있는 거죠. 자기 집을 못 지면서 하는 건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죠. 자기 집 지라고요.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그렇지. 자기에게만 있지.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원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갈라디아 6장 1절로 9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신앙을 잘해가기 위해서 내가 다 또 깨닫고 해서 사랑의 능력이 있는 만큼 나는 짐을 잘 질 수 있죠.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누구 짐이요 그건? 주께서 주신 짐. 내 짐은 예수께서 다 가져갔으니까 무거운 짐은 난 없고 깨달아서 주께서 주신 짐만 지면 돼. 그 짐은 가벼워.
무슨 짐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짐이기 때문에. 그런 거로 우리는 먼저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자신의 짐을 질 수 있는 능력을 받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자신의 짐을 지고 가르쳐 말씀을 배우는 자들이 진리를 깨달아 자기 짐을 질 수 있도록 본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해드렸잖아요. 저 이 길 간다고 이해가 안 됐던 저희 모친 권사님께서 왜 저한테 하나님 보내시냐고요. 어떻게 하라고? 본을 보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해줬잖아요. 그래서 하고 본을 보였으니까 여러분들이 또 짐을 질 수 있도록,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얘기 해드렸어요. 왜 보내셨는가? 우리 형제들이고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본을 보이라고 보냈다. 그렇게 깨달았다.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도 자기에게 오는 것은 짐을 지는데 그 짐을 질 수 있는 사람의 능력만 넉넉히 가지면 기쁨으로 가볍게 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 배우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들이 되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제사장의 직분과 예복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예복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요한 사도는 말하기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뉘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배하였으니 그 아내가 누군가요? 우리예요.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계시록 19장 6절로 8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세마포가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이 하얀 옷을 입은 것을 의라고 얘기했죠. 예수님의 의. 예, 성도들에게 또 똑같이 예수님의 아내 될 사람들에게 입히는 것이 세마포. 그런데 세마포가 우리의 옳은 행실을 옳은 의! 옳은 행실! 의! 그 얘기야. 우리는 이제 뭐를 행하는 경지까지 나가서 예수님처럼 의를 행하는 차원까지 완전 진리가 다 깨져서 완전히 의를 행하는 경지까지 나아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가르친 게 뭐예요? 11조를 드리는데 그 11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 의와 인과 신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의에 있어. 의와 인과. 이게 하나님의 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내가 믿음이 있어. 그게 똑같이 예수님의 경지까지 가야지. 그래야 짝이 되지. 예수님의 짝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그게 성경도 못 깨달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11조를 드리지 말라고 하라. 그렇지. 그건 뭐 율법에서 지랄들을 하고 앉았어.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드렸던 11조이기 때문에 그걸 가리키면서 율법에서 이제 율법적으로 11조를 드린 유대인들에게 율법보다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이다. 그러면 의와 인과 신의 신앙을 하면 아브라함이 스스로 알아서 멜기세덱이 바쳤듯이 우리가 스스로 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적인 11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런데 별의별 것들이 다 있어. 진리를 모르면서.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가르칠 때 이제 멜기세덱의 11조를 그래서 얘기하는 거거든. 히브리서에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자녀론으로 봤을 때는 자녀고 제사장 논으로 봤을 때 우리는 제사장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이루어지고 나면 우리가 깨달아 가다 보면 왜? 율법적인 11조가 아니고 이제 아브라함 멜기세덱에게 드렸던 그 11조. 그래서 우리가 가르칠 때 그 율법적인 11조가 아브라함의 그들도 허리에 있어서 바쳤기 때문에 그들도 바쳤다 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지금은 율법적인 11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의 말씀, 그 사랑이 깨달아지고 나면 내가 의를 행하는 하나님 앞에 신앙을 하게 되면 아브라함이 드렸던 11조 생활을 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의다 그 말이에요. 성도들이 의를 행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의를 행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신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로 8절 거기 가면 잘 나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을 해야 되는 것이. 그런 거로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희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행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베드로 3장 12절 시편 34편 12절 16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눈은 누구를 향했어요? 우리를 예, 주셨습니까? 우리를 이제 뭐같이 사랑하고 계셔요? 당신이 눈동자같이 사랑하고 계셔 우리를. 그리고 그분의 기도 우리를 향해서만 열려있어. 여러분 죄 있는 사람들 기도한다고 안 이루어지는 게 왠지 아시겠습니까? 고개를 길을 닫고 계시거든. 의인에게 길을 열고 계시고 의인을 눈동자같이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인에게는 엄한 얼굴을 보여줘서 악인들이 그냥 혼비백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진짜 신앙생활을 해야 되니까 우리는 진짜 간구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왜? 내가 사랑의 능력이 없어서 아직도 죄 질 수 있는 요소가 내 속에 너무 많잖아. 그러니까 한계 올 때마다 주 앞에 죄 안 지키기 위해서 간구하면서 여러분들 깨달아서 완전히 의를 행할 수 있는 경지까지 우리 양심이 완전히 온전해지기까지 여러분들이 자라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죄를 안 짓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면 들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간구신앙을 하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의를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는 사람이 예복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의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여러분들이 넘어지는 거 주께 다 맡기고 여러분들이 이제 뭐한다?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예복에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내 한계가 오고 내 마음에서 어떤 죄를 지려고 하거나 이게 올라오거든. 오면 아 이게 내 속에 있구나. 이거 고쳐주시려고 나한테 알게 했구나. 해갖고 넘어지지 말고 그게 넘어지면 죄죠. 넘어지지 말고 그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누구께 가라고? 주께 가라고. 그래서 주께 기도하시면 여러분 죄 안 지려고 기도하시는 사람 간구는 하나님이 다 들어주세요. 그래서 갔어요. 무슨 내 능력이 있어서 갔어? 아니에요. 그것만 이제 입혀줬으니까 너무 좋고 너무 기쁜데 이제 살다 보면 내 한계, 내 안에 부족한 게 수도 없이 있어. 근데 죄를 안 짓고 싶으니까 주께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가는데 그때마다 다 들어줘서 나를 깨닫게 시켜주고 깨달을 때마다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자꾸 덧입혀 더 덧입혀주고 더 덧입혀주니까 죄를 안 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니까 자꾸 주께로 간 거예요. 그건 누구만 해줄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해주시는 거예요. 아무도 못해요. 죄 안 짓게 해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만 해줘. 이 땅에 누구도 해결 못 해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구하면서 가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죄를 안 짓기 위해서 구하는 것은 다 응답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제사장직을 주고 예복을 입히신 하나님의
은총, 특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멋지게 여러분들이 모든 게 생길 때마다 주 앞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능력을 덧입어서 정말 새털처럼 가벼운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